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만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그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들을 때 믿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용모나 신분을 가지고 오지 않고 평범하며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직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은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깨달음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